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었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시간 전에 문자가 온 게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문자가 아주 긴데요. A4 한 장 반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과 아울러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표시간 안에 소대장님께서 예수님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셨고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지만 그렇지만 인간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고 그러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바 그 율법 아래 오셨고 율법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가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마귀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 같은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이고 약한 그리고 악한 인간의 본성을 볼 때 그런 행위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그 또한 마귀의 장난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가치관으로 내 본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고통에 세상의 행복에 일희일비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일들은 거품 같은 것들인데 이 세상의 행복과 슬픔은 한순간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뒤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인데 내 육체와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런 인간은 악한 것이므로 천국에 당연히 갈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정말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 나열한 것과 같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않으니 성경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으니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성도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올바른 것이라고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목회자님으로부터 보편적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과 같이 입으로 영접만 한다면 믿음이 자라고 천국에 간다면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천국 간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불바다가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교회가 없었고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없었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대장님의 말씀은 전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여 설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땅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육체와 육신을 구분하는 목회자님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뒤에도 한 이만큼 써 있지만 그것은 좀 생략하고요. 늘 설교 말씀을 동영상 듣고 도전받은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한 2시간 전에 보내왔어요. 오늘은 또 제가 한 2-3시간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언젠가 기회가 돼서 궁금해하길래 카페에 들어가서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오늘 이제 전화통화하면서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구원가는 이런데 사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지만, 그래서 왜 죽어야 된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조금 아마 요만큼 이제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더더욱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사명이 있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산다는 의미도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물론 영적으로 잘 사는 거, 그런 것을 말합니다만,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삶이 무엇이고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기본적. 물론 이번 주 주일날 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뭐냐,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그 다음 뭐 영혼을 구원하든지 뭐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거기다 대고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웃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냥 살아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삶을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 저도 틈나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쳤어요. 지친 게 뭐냐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가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성경에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 간구, 이런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 또는 간구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물론 평신도들은 성경을 원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공부를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조금 공부 요만큼 더 한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기도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기도로 쓰여진 단어가 기도하다, 우리말도 간구하다, 아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성경에도 기도라고 번역돼 있고 간구라고 번역돼 있지만 그 여러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를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성경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단어가, 그런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떤 상황에서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배우는 겁니다. 한국말을 배우는데 밥 먹었나? 니 밥 먹었냐? 이거 하고 밥 먹었냐라는 거하고 진지 잡수셨습니까를 같은 의미로 이거는 이거와 똑같은 것다라고 생각하면 둘 다 밥 먹었냐고 묻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서 위에는 아랫사람에게 누군가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거나 아니면 누구 어른에게 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보고 알잖아요. 그런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이 단어는 자기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밥을 먹었냐고 묻는 거지만 윗사람에게 하는 거구나를 이 단어를 보고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마태복음 6장에도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때 기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고 어떤 의미냐를 알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2절 보면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너희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을 사하여 주리라라는데 여기도 주님께 기도하라라고 돼 있어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런데 다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으로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여기 기도와 아까 그 기도가 우리말 성경으로는 기도라고 돼 있지만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물론 아니 목사님 어떡하라고요? 뭐 원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 늦은 나이에 지금부터 원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거기서도 똑같은 기도라는 단어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기도가 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았지만 그냥 약간의 의미가 다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니까 다른 의미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많이 쓰이는 단어들 중에 프로슈케, 오늘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쓸게요. 프로슈케, 원어로 쓰자면 프로슈케 이렇게 씁니다. 프로슈케. 요게 기도 간구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 많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아뢰다, 간구하다. 우리말도 좀 다르지만 프로슈케라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요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쓰여지는 겁니다. 많이 여러 개가 있지만 데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시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 단어 모르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했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지, 그 기도가 뭔지는 이따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데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데시스. 네. 이것도 역시 기도 간구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성경의 헬라어 단어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엔틱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엔틱시스. 그러니까 이 엔틱도 이런 시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N이니까 엔틱시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기도인데 아까 사도행전에 기도할 때의 기도와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기도가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그러면 다 간구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나의 필요도 구하고 또 교회의 필요도 구하고 저 사람을 위한 중보도 기도고 다 기도. 근데 의미는 우리말의 의미는 간구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실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간구의 의미로 기도가 쓰여졌기보다는 다른 뜻으로 기도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중에 데시스라는 요 기도라는 단어를 좀 먼저 보려고 해요. 데시스라는 단어. 2번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데시스라는 단어도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 단어도 기도, 간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어느 때 쓰여졌냐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어요. 사도행전 8장 22절을 다시 보면 뭐 여러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오늘 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자, 8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이렇게 있어요. 자, 회개하고 주님께 뭔가를 간구해라. 그러면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라 할 때 이때 쓰여진 단어가 데시스라는 단어였고 이때 우리가 말하는 기도 간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해라. 회개하고 주님께 뭔가 원하는 것들을 아뢰라. 소원을 구하라. 이런 의미로 여기 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데시스라는 단어는 원래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 데오마이라는 데오마이의 명사형인 거예요. 데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 기도, 간구, 데시스 이렇게 그냥 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놓으세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로 앓을 때 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구나. 이것은 간구하는 거구나. 내게 필요를 아뢰는 거구나. 바라는 거구나.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기도하십시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예요. 간구하십시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거. 내 필요를 아뢰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단어보다도 또 다른 의미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아까 보았던 엔투시스라는 단어예요. 엔투시스. 자, 이제 데시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냥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엔투시스라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유거든요. 큐크스, 크이스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기도인데 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언제 쓰여졌냐면 호소하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호소하다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되어 있고 맨날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엔투시스. 이때 쓰여진 단어가 엔투시스라는 단어예요.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여기 똑같이 라인 돼 있네. 간구. 이때 쓰여진 기도 이것도 이제 간구 같은 의미에 우리말로는 같은 의미인데 이때 히브리서 조금 전에 로마서에 쓰여진 단어는
이때 엔틱시스라는 기도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간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아는 누군가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중보기도. 이런 의미예요. 엔틱시스라는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로마서도 누가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로마서 아까 8장 23절이죠? 34절. 네.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지. 그는 우리를 위해서 뭐 한다? 간구한다. 이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한다. 그러니까 이 엔틱시스라는 단어는 중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원어를 잘 모르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다 기도나 간구로 돼 있으면 내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 뭔가 필요를 아뢰는 거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중보기도라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신해서 구하는 게 이제 중보기도의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데시스, 엔틱시스라는 단어를 봤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쉽게 말하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제가 기록했던 프로슈코마이 동사고, 그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케. 자, 이게 이제 명사입니다. 프로슈케. 이것도 역시 기도, 간구, 이런 의미예요. 자,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말로는 기도, 엔틱시스, 데시스, 엔틱시스, 프로슈케 다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 동사로. 코마이, 기도하다, 간구하다, 뭔가를 요구하다, 이런 동사형이고, 명사 기도할 때에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아까 조금 전에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엔틱시스라든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아래는 데시스라는 그 단어와는 다른 단어예요.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그러면 자,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는 기도할 때에, 프로슈케 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프로슈케 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상을 받았다. 또 한 절만 더 보시죠. 또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 여기 쓰여지는 단어가 이 기도라는,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인데 여러 군데 나와요. 뭐 마가복음 해당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프로슈코마이 동사가 이제 프로슈코마인데, 이 동사는 합성어예요. 여기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슈코마이라는 이 합성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마이, 프로스와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 단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 기도하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오늘 좀 용서하십시오. 계속 이 원문을 쓰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제가 결론을 내드릴 거니까. 자,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무엇을 바라다, 무엇을 원하다라는 슈코마이,
무엇을 원하다, 무엇을 바라다.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바라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이 유대인들은 헬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 단어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쓸 때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바라다라는 의미니까 무슨 의미냐면,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라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내 필요를 아뢰는, 아까 데시스라는 단어가 있지만 성경에 많은 기도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다, 이거의 기도가. 저만 흥분했나 봐요. 사실은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보는데도 예전에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카페도 올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이제 감사했고 또 도전이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라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씨름하는 것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멸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시킨 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멸하고 또 이 땅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데시스예요, 데시스. 뭔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 물론 아까 성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원래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잠깐 좀 오전에 시간을 내서 뭐 이것저것 좀 준비할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어서 뭐 좀 부탁한 게 있어서 그러다가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좀 생각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얼마일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기도는 하루에 8시간 이상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8시간 기도해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1시간 이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호흡이 기도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해요. 근데 자, 한번 냉정하게 1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8시간을 기도하든 정말 우리의 기도는 데시스인가요? 아니면 프로스케인가요? 대부분이 데시스예요. 내가 뭔가를 원하고, 물론 엔틱시스도 있어요. 중보기도. 많은 부분이 중보기도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 적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중보기도보다도, 나의 필요를 아뢰는 개인적 기도보다도 사실은 프로슈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맞추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삶 자체가 예배여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도해야 되고 삶의 예배, 삶의 기도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하루에 8시간씩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도 안 하는 분이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숨 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 필요를 알아낸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뭔가 필요를 아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금 뭐 필요하지만 좀 아쉽지 않느냐. 자, 그러면 이 기도는 프로시키는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건데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그거는 모순적 논리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프로슈케.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을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면,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뭔가 향할 때에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외식하는 자들은 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이죠. 자, 6절로 넘어가 보면 너희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로슈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모라는 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프로슈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막 통성기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고 저도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하지만, 자,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의미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과정이거나 아직.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냐 이거예요. 기도냐. 그것은 뭐냐면 데시스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예를 들어서 뭐 유스케한 집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면 같은 영이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면.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 그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것이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목사님 이번에 그 진급 심사가 있습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이번에 진급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프로슈케가 아닌 거예요. 내 필요를 아뢰는 거예요. 베이시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간구와 기도의 원래 의미는 내 필요를 아뢰는 게 아닌 거예요. 필요를 아랠 때도 있지만 정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 씨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씨름하고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주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씨름하는 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육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이것을 말하는 프로시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오늘 성경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되는데 다 생략을 좀 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에는 누구였냐는 거죠.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녔다는 건 뭐냐면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한다 한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원해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을 주십시오. 큰 돈인데 주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런 자녀라면 좀 무서운 말이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프로슈케가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는 프로슈케해야 되는데 대시스예요. 간구하고 내 필요를 아뢰고. 사단 마귀가 어떤 애들인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6장 12절을 보면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건드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슈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데 내 필요를 아뢰고 있고 뭐 이 문제 대학교 입학 대학교 좋은 데 가야죠. 좋은 컨디션으로 잘 봐야죠. 당연히. 근데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내 필요를 아뢰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뭐 성경을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광명한 천사로 사단 마귀는 가장하고 베드로전서 5장 7, 8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사단 마귀가 돼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진짜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향해 있는 것.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태복음으로 다시 한 번만 넘어갑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프로슈케 이걸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나누어야 된다. 이것이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1장 21절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11장 21절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22절 보십시다. 자, 무화과 나무가 이제 저주했고 말랐어요.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 1, 2, 3번 중에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막 옮기라고 그대로 되리라. 다음 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여기 기도 1, 2, 3번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은 데시스, 내 소원을 아뢰는 거. 2번은 엔틱시스, 중보기도. 3번은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 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 자, 기도하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기도는 잠깐만요. 뭘까요? 누구는 데시스라고 그러고 누구는 프로슈케라고 원어를 쓰셨네요. 상당하네. 우리는 사실 이거를 데시스로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다 응답된 것으로. 근데 데시스, 내 필요를 알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산을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산은 고사하고 여기 있잖아, 이거를 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로 딱 옮겨지기를. 제 철회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근데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을 옮겨져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겨져라 하는데 산이 옮겨지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인가를 알고 거길 향해 방향을 설정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프로슈케라는 단어예요. 프로슈케. 프로슈코마이라고 써 있어요. 프로슈코,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이 문장에 따라서 뒤에 변형이 됩니다. 기본형이 프로슈케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방향이 설정된다면 그것은 다 된다, 이게 된다.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씨름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데시스로 생각한다면, 내 필요를 아뢰는 거 생각한다면, 응답이 안 되면, 신앙이 조금 있다라고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또 상담해주는 분들도 집사님, 하나님이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라고 그냥 위로해줘요. 냉정하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럴 용기는 없어요, 사실. 알아서 하길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근데 말은 정말 이게 필요하다는 말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한 건지 아니면 데시스인지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데시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일.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된다라는 의미지, 내가 뭐 씨름해가지고 그냥 될 줄로 확신하면 그것이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것저것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 자녀, 여러 가지 인간관계.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프로슈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것이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필요를 아뢰는 것. 그래서 기도는 뭐냐? 프로슈케. 이게 기도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시스. 이 데시스, 저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 군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수준 높은 기도. 어떤 기도? 프로슈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목적을 이루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원하실 수도 있고 안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관심사는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프로슈케가 되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라 이게.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기도. 진정한 기도는 프로슈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속에서도 기도할 때에 된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의 그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좀 원어 단어를 좀 썼지만 이런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필요를 아뢰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씨름하는 우리 어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